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때나 기쁜 때나 슬플 때나 어두울 때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굴곡이나 기분의 굴곡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재난의 시기가 빨리 끝나도록 능력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담임 목사가 없는 이 예단교회 성도님들 목자 일은 양같이 흩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유리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 육신적인 모든 것은 가려주시고 오직 은혜의 성령님만이 이 자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신약성경 368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을 알고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변함없는 이해심,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그 이해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히브리인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박한 그런 박해의 두려움에 질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내부의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교리에 맞지 않는 음식에 관한 음식이 포함된 어떤 잘못된 교훈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떠한 음식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 몇몇 사람들은 경건한 음식,
구별된 음식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더 좋게 하고 더 낫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나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뚜렷이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이 특별한 음식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성장에 관한 소위 말하는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교만하고 또 쓸데없는 규칙 때문에 실제로는 이 소중한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혜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에 있는 물과 같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러한 중력, 영적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은혜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설명드리자면 폭포 위에 있는 물이 이제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강을 이루고 또 상류의 강은 더 낮은 하류의 강으로 물길을 따라 흐르고 그 하류의 강은 더 넓게 퍼져서 생명과 성장을 가져다주는 평야로 흘러드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은혜도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진 중력은 마음이 낮은 자세를 가진 자에게,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낮은 자세의 마음, 겸손한 마음에다 축복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로 다가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법칙이 야고보서 4장 6절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성경 잠언 3장 34절에 있는 영적 법칙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여기 그는 하나님이시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채로 자기를 굽히지 않는 영혼은 결코 주님 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뚝 서 있는 동상이 빗물이 흘러내려도 그 안을 침투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이 솟아있는 동상도 절대로 그 안으로 은혜의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마음이 낮은 자세를 가진 자와 겸손한 자는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낮은 자세를 갖고 있고 겸손하면은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되고 심지어는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수영까지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잘 말하는 그런 소위 잘 알려져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더 많은 은혜마저도 그것은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들에게 오는 것이요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심지어는 하찮은 음식에 관한 규칙마저도 은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가 역사하도록 은혜여 오시옵소서 하고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배경에서는 제사는 반드시 십자가 상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믿음의 제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양식은 십자가에서 드린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기를 참으로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생명만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성장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놀랄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같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음식이라고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뭐라고 가르치고 이끄는 것과는 절대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혼합하지를 절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혼합될 수가 없는 참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삶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영양소는 바로 십자가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아무리 영양소가 많고 아무리 좋고 몸에 성장을 가져다주는 음식일지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접근이 불가능하면 그 음식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번 요소로, 둘째번 주제로 이 십자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에서 나온 참된 영적 음식은 영문 밖의 사람들에게만 나아가게 되어 있고 영문 안에서 유대식 제도에 아직도 빠져있는 자는 제외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유대인적인 그러한 논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에 드려질 제물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언적인 모습이 바로 대속죄일에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죄를 먼저 사하기 위해서 황소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는 양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황소의 피와 양들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옮겨지고 나머지 고기와 그 다음에 가죽들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16장 27절 법도대로 그대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피는 대제사장이 갖고 지성소로 들어갔고 피는 이제 우리한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기와 살같이라도 가죽이라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까? 영문 밖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예. 어떻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아무리 무슨 거룩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접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식 구약시대에 이 희생제물 제사제도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아주 우리가 건접하게 말한다 하면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문 밖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나 나오는 자에게는 접근이 가능한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대속죄 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음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속죄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문 밖에서 참으로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문 밖에 세워져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온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다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영문 밖에서 제사가 드려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고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로 옛 유대식 제도에 아직까지도 빠져있는, 그래서 그 제도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참여하는 유익에서 배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사 여부를 아무리 좋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첫째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영문 밖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온 세상 어떤 사람에게나, 어떠한 인류에게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영문 밖에 딱 세우시고 지금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음식에 대한 분명한 사실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할 일이 한 가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기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도성들, 소위 말해서 도시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기구나 모든 기관이나 모든 건축물들은 다 소멸되고 떨어지고 흩어지고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시온성만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성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여러분,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제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본향. 내 본향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도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수치를 우리도 짊어지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그 수치를 우리가 짊어지면 100만 번, 1000만 번 짊어지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와 은혜를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주님 당하신 수치를 내가 짊어질 수만 있다면 되도록이면 많이 짊어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음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 없이 아무도 살아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마시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또 더한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외에 누가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 지금도 영문 밖에 계셔서 항상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실인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with us, 우리 안에 계시고 in us,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coming to us.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서가 어느 것입니까?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가 교리서 중에 교리서인데 그 교리서가 11장에서 끝을 내면서
11장 36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From him, through him, to him.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양소에 접근 가능하도록 항상 해 주시는 이러한 변치 않는 이해심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길과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이틀하지 않고 꿋꿋하게 용감하게 나아가도록 보장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알고 나아가시는 예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전능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의 영양소와 우리의 도와주실 구세주가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절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식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항상 접근 가능하신 구세주로서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건대 성령님께서 이 사실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해되고 인식되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